우리가 핵심 진리 입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과목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아무나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익은 열매가 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셔서 추수를 하실 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바로 휴거되어서 천국 곡관이라고 하는 곳에 추수가 되고,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휴거되지를 못하고 바로 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환란 가운데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추수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과목에서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긴 자. 자, 이분들은 광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갖춘 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이 연단의 과정을 다 마쳐서 익은 열매가 된 이런 익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축복을 해주셨느냐? 천국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 또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만국에서도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왕의 권세. 또 예수님의 생명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흰옷도 입혀주시고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대환란을 면제시켜 주시는 이러한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넓게는 2000년을 잡는데, 바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바로 이기는 자들의 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예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럼 의구심을 가져야만 돼요. 무슨 의구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근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광야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 마친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추수된다는 사실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은 믿었지만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런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추수된다는 사실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추수되는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만 추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추수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익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대환란이 오기도 전에 지금 죽었는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영계를 모르면 이게 풀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저 영의 세계, 영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곳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천사나 마귀나 하나님도 다 영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영계에 대한 이 종합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들이 사는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영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 천국도 영계의 일부이고 지옥도 영계의 일부인데 이 영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하게 되면은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간에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영계에 대한 이 기초적인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계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줌의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한 줌의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영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을 영계라고 그래요. 영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 영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물질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 지금 우리가 어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죠. 또 하나는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영의 세계. 자, 이 물질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저 태양이나 달이나 별까지도 다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사후의 세계를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말이죠, 이 땅에 우리가 물질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도 있고 뭐 산천초목도 있고 각종 말이죠, 식물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냇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 영의 세계에도 말이죠, 그 영혼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적인 환경으로 꾸며져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환경으로 다 환경이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적인 환경을 만드실 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예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적용해서 천국의 환경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혐오스럽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천국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지옥의 환경을 만드실 때는, 지옥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저주받은 자들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이런 짐승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침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들로 조성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동물들 중에 말이죠, 뱀, 그것도 아주 독사, 그리고 박쥐 같은 거. 세상에는 어떤 여자들은 뱀을 갖다 애완 동물처럼 갖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가 있질 않나? 방에다가 키우지를 않나? 미쳐버렸어, 아주 미쳐버렸어. 뱀이나 박쥐나 벌레나 구더기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짐승들이잖아요. 또 사나운 짐승들, 이런 것은요, 지옥에 다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에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물질 문명이 지금 계속해서 발달해 왔습니까? 안 발달했습니까? 발달해 왔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 영계에도요, 우리가 살게 되는 저 영의 세계에도요, 이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했던 그 성도들 중에 이 박용문 성도님이라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요. 이분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를 말이죠, 이 자동차 같은 곳에 태워가지고 도로 위를 떠가지고 딱 가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예? 자동차를 탄 거예요. 자동차를, 그분은. 예.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뭘 타고 다녔어요? 뭘 타고 또 올라갔어요? 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말 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간증자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 아주 구약시대는 말을 타고 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것처럼 저 영계에도 문명이 말이죠, 계속해서 발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영계보다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두뇌와 기술을 통해서 먼저 물질 문명을 발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이 땅에 물질 문명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저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지식과 생활 환경에 젖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먼저 문명이 이 땅에 물질 문명에서 먼저 발달시킨 다음에 영계도 발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지금 가짝 들어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스마트폰이 삼성 지 매친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씨가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요? 이러면은 안 되잖아. 이게 워낙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발달되어 있는 이런 문명에 사는데, 아주 오래된 아브라함이나 그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계에도 계속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 경험적으로 그분들도 맛보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천국에 가면 스마트폰을 알까요? 모를까요? 밥 먹을 때는 말을 잘해야죠. 스마트폰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젖어 산다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네? 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언제 창조되느냐, 이걸 좀 참고로 좀 알아야 돼요. 이 몰몬교라고 하는 교 있어요. 몰몬교. 이단이잖아요. 몰몬교. 이 영혼 창조론을 이 몰몬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영계에 있는 하나님과 성약 결혼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생활을 하면서 영혼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계에서 영혼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생활을 할 때 그 속으로 영혼이 들어와서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자리를 잡아서 인간이 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몰몬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영혼들이 저 영계에서 살고 있다가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회의를.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직전에 영계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누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 타락하고 죄 짓는 인간을 구원할꼬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내려갈 인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용감하게 말이죠, 아브라함의 영혼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혼이 먼저 저 영계에서 창조되어 있다가 이 땅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저 영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창조론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동시에 영혼도 창조된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동시에 창조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밥 먹을 때만 크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좀 크게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이 영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영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계하면 천국과 지옥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천국, 그 다음에 요 지옥, 그 다음에 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요 영역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 네. 천국은 영계의 맨 윗부분에 있다 해서 이렇게 영계의 상부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지옥은 맨 아랫부분에 있다 해서
영계의 하부 영역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아닌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중간에 있다 해서 쉽게 중간 영역이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그리고 또 천당이라고도 부르죠. 천당.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말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계시고 성도들의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크게는 말이죠, 천국이 바로 1층 천국과 2층 천국과 3층 천국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밑에는 교육을 받는 이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낙원.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교육을 받는 낙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 반대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영계의 맨 아래 부분에 있다 해서 영계의 하부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지옥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선과 악은 꼭 반대니까 바로 천국이 선을 행하는 따라서 3층으로 되어 있다면, 악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지옥은 바로 지옥도 역시 3층 지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지옥, 2층 지옥, 이렇게 3층 지옥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천국도 이런 지옥도 아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은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서 장차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해서 일명 영계의 중간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영계의 중간 영역도 좀 더 세분화한다면 바로 요 중간층이 있고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바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임시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이 영계의 구조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으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의 중간 부분에 있는 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을 바르게 알아야,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추수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7년 대환란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면 바로 추수되지 못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환란 속에서 익은 열매가 되어졌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과 똑같은 그 원리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에서 운행하셔서 바로 익은 열매를 만드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들어갈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이든 여러분 지옥이든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처럼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요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는 크게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중간 영역,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PPT를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이나 히브리서 9장이나 지금 로마서 14장 하는 말씀은 다 모든 말씀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이 말이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과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들의 행위와 행위와 이름들이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대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천국에 심판대가 있을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까요? 천국은 이미 심판이 끝난 성도들이 각자의 행한 대로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까요? 지옥도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대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대는 천국도 지옥이 아닌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다 이거예요. 심판대는 분명히 천국에 있질 않아요. 심판대는 분명히 지옥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아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심판대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바로 중간 영역에 심판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말씀을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이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야. 그런데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왜 죽으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육체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영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영혼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옥이 어디일까 이거예요. 이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이 말이죠. 난해구절이에요. 난해구절. 자,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옥이 어디일까? 천국일까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천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셨을까요? 지옥에 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까요? 지옥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혼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그 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바로 이 중간 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참고로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저 영계에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땅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말이죠. 가장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럼 이수신 장군은 지옥 갔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는 1800년도예요. 1800년도. 이수신 장군이 옛날 임진왜란 때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수신 장군도 지옥 갔냐? 뭐 세종대왕도 지옥 갔냐?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딱 결론 내리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지. 딱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지옥에서 호소를 해요. 호소를. 전파를 했어야 내가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하면서 호소를 해요. 호소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영혼들이라면 저 영계에 가서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면 저 영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다 공력을 쌓고 있는 거예요. 공력. 네.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로. 학교 다닐 때 공로상 타봤어요? 네? 학교를 위해서 뭘 세운 게 있어야 공로상을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공로를 쌓는다. 공로를. 이해되시죠? 오늘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이렇게 나온 것 엄청난 공로를 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달라.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정신을 바짝 뜨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금 같은 공력으로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 같은 거나 보석 같은 걸로 공로를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로로 쌓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공로를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은 여기 있어도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네?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네? 뭐 공로가 없어, 공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떤 분은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나 뭐 기도나 금식이나 뭐 전도나 얼마나 구제나 이런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교회에서 막 설거지만 해도 수십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설거지만 해도.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공로를 쌓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라, 아예 질이 달라, 질이. 예? 그런데 이 모든 공로를 어디서 이걸 시험해 보느냐, 이거 어디서? 천국에서요? 천국은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지옥에서요? 지옥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날의 공력을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날에 그 공로를 다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의 공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공력이었는지 아니면 상 받지 못한 공로였는지를 하나하나 심판하는 그런 심판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심판대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네. 믿습니까? 자, 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그 육지에 딱 내리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보더니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 악한 영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이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면 군대라고 그랬겠어요. 예?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말이죠, 자신들을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무저갱이 어디죠? 무저갱이 지옥이에요. 지옥.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이제 자신들을 제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
그 군대 귀신들이 지금 말이죠, 무적행 지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요. 사람 속에서 나온 이 군대 귀신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말이죠,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갑자기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돼지들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돼지들이 말이죠,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군대 귀신도 함께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군대 귀신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좀 크게 좀 얘기 좀 해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냐? 영은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이 지금 어디냐 이거야. 어디예요? 아까 실컷 얘기했잖아. 지옥 아직 안 들어갔다고. 네?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지금 군대 귀신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크게 좀 얘기해 보라니까요. 예?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죠, 그죠? 분명히 세상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참 여보세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또 지옥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중간 영역이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영계 세계를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이건가 봐 지금. 이 세상도 중간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연단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 불신자들은 악으로 익어가면서 어디 갈 준비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영들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네. 참고로 말이죠. 참고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 강도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직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디라고 그랬죠? 천국이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봐라, 성경에 봐라,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그렇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면 낙원에 가지 않느냐, 무슨 천국 알고 지옥 말고 무슨 뭐 중간에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날 아니에요, 그날? 그날이잖아요, 그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예수님이 그러면 분명히 낙원에 갔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옥은 낙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딱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예수님은 분명히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저 영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현재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것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나 오늘. 그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역시 십자가에 죽던 그날 곧바로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도 영계는 오늘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형적 진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디의 모형이고요? 천국의 모형이고, 자, 애굽 땅은 이 제약 세상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불러내실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자,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자, 무슨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나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저 빨간 번개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 과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야만 됐어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행실이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애굽 땅을 나와서 처음에는 앞으로 가라고 그러면 간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십계명도 주시면서 점점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번에 받아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점진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요 빨갛게 말이죠. 번개치는 요게 뭐냐? 악령들을 예배해놨다 이거예요. 악령들을. 그래서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저 바로 군대의 추격,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미디안 연합 군대와의 싸움, 이런 악령들을 광야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각종 이런 시험 풍파를 만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때 각종 시험으로 말이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 누구와 누구죠? 예수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몇 명, 장정 몇 명이 나왔죠? 장정 60만이 나온 거예요. 60만이. 그런데 두 사람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애굽 땅에 나왔을 때는 60만이 나왔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의 모형이라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2사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 애굽 땅을 출발할 때 몇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60만. 그런데 시내산에서 또 계수를 해보니까 죽어가긴 죽어가는데 숫자는 죽어가질 않아. 시내산에 계수해보니까 또 몇만이에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예?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장에 60만이야 60만.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다 이제 마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또 계수해봐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숫자가 줄질 않아요. 똑같아 60만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옛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죽었다든지 아니면 20년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정결케 되지 못하고 즉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라면 그 성도들의 영혼을 정결케 해서 다시 말하면 익은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과 같은 이 과정을 영계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지고 들어요. 우리는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더만 신약의 백성들은 40년이 없이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이야? 아니 애굽 나오자마자 가나안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요. 모든 성도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요 3차례의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3차례의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해서 익은 열매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요 광야 40년 동안에 받아야 되는 3차례의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나머지 연단 과정을 어디서 받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을 부인하게 되면은 모형적 진리에서 광야 40년을 딱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후의 이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받은 거예요. 티켓은. 그러나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결해져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천국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3번째로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요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